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가 종종 듣는 표현이 있어요. 보여주면 믿을게. 혹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되면 내가 믿을게 등등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렸던 모든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양식과 물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 1세대들은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쳐가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시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남았던 놀라운 이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적의 현장에 없고 그냥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다면 당신은 그런 일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로 쓴 단어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이들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숱한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 수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탄식했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스테나조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가슴 밑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숨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 밑바닥으로부터 큰 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은 슬픔이나 분노, 연민이 섞여 있는 내면의 고통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겸손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과 기적 사이의 관계,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태도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힐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논쟁하다거든요. 논쟁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의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숱한 이적들, 특히 바로 앞서 행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여 명을 먹이셨던 이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에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책 잡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적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확증이지 믿도록 만들기 위함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미 기적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숨 쉬는데 돈 내시는 분 계십니까? 호흡하면서 돈 내는 사람은 없어요. 햇볕을 쬐시면서 비타민 D를 충전하면서 돈 내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햇볕을 쬐면서 우리는 일절 한 푼 돈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장기나 세포들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소화시켜. 우리는 우리의 장기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소화하고, 알아서 면역 작용을 하죠. 살아있다는 것, 어쩌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일 때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립 얀시가 쓴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는다. 기적은 단지 믿음의 문을 열어줄 뿐이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할지의 여부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적은 많았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보거나 경험한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설령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며 울부짖는 그 한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적은 자칫 우리를 어긋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적을 꿈꾸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슬픔과 분노, 이 연민 등이 함께 뒤섞여 있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가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원했다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인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강화,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이적들을 펼쳐 보이지 않으셨느냐 이거예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기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기적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목적지로 향하는 길목의 표지판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죠.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죠. 이날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뒤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죠.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도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그들은 복되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러한 증거가 없이도 예수를 믿는 그들이 복되다.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 기적이 없으면 있던 믿음까지 흔들릴까 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께서 복된 자들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인데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구약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적이고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이적이며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적입니다. 12세기 중세의 성인으로 불리우는 작은 형제의 수도의 설립자인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회심 이후에 한동안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어요. 그 회의감은 뭐였냐면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큰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 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너는 아직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십자가가 저의 표적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자 이적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기적이고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의 오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거가 아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 보기를 간구하시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살면서 여러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비상적으로 간섭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간증의 이야기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죠. 눈이 나빠서 현역병으로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눈이 나빠서. 그래서 저는 공익근무 요원을 생활을 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현역병은 저희 당시에 6주를 받았으나 저는 4주를 받았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4주 받아요. 17사단에서 받았습니다. 송내역 옆에 있어요. 17사단이. 거마산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들 내무반 이렇게 그때 30명인가 40명인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30명이었나? 들어간 첫 주에 걸렸습니다. 신학생이라고. 저희들끼리 어떻게 부르냐면 하자 클럽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딘가 하자가 있는 애들이 한 명씩 그래서 오는 집단이 여기다 해가지고 하자 클럽. 그래서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못 뛰는 애들, 그다음에 저처럼 눈 나빠서 잘 못 보는 애들, 그다음에 조금 무서운 사람들이 학력 미달돼서 온 친구들, 그때 당시에 몸에 문신이 가득하면 못 왔어요. 문신 있는 형들, 그다음에 전과 있는 형들, 이런 형들이 현역병으로 못 가서 거기 내무반에 같이 있는 거예요. 2주차 때 사격을 1등하면 PX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훈련병인데. 그때 저희 내무반에 목포에서 올라온 형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형님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목 여기 뒤쪽 뼈 첫 번째부터 꼬리뼈까지 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진짜 이러고 있는 자세로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목포에서 올라온 큰 형님이 있었어요. 저희 소대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갖춰 입고 총기 이렇게 딱 들고 양쪽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 형님이 이제 나가기 전에 그때 목사라고 불렸는데 야 목사야 기도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 소대 1등 해야 된다고. 야 목사야 기도 좀 해라. 근데 반대편에 서울대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번쩍 손을 들고 그래도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타종교 애들은 어떡하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내무반에 있던 커다란 은쟁반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그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그 친구가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더라고요. 다 앉혀놨죠. 다 앉히고 어떻게 하면 되냐? 눈을 감아라.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했어요. 사격을 하고 들어왔어요. 1등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화생방을 해야 되는데 화생방 훈련을 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된대요. 비가 억수로 오면 범화산에 못 올라가서 화생방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제가 쨍쨍했거든요. 진짜로. 그 전날 밤에 저희들 다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그 형님이 또 목사야 기도 한 번만 해라. 진짜로 기도 한 번만 해라. 내일 비 오라고 기도해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 다 눈 감고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침낭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저 혼자서 진짜 한 1시간을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자고 눈 떴는데 새벽 4시인가 5시부터 천둥벼락치고 비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교들이 마스크를 들고 들어오더니 오늘 화생방 취소됐다고. 그냥 마스크 썼다가 벗으라고. 훈련 끝. 행군할 때도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행군도 안 나갔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화생방의 고통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마지막 주차에 딱 나가면서 저희들 이제 4주차 끝나면 이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가거든요. 민간인처럼 이렇게 나가니까. 저희 같이 있었던 그 형들 중에 제 옆에 있었던 형은 대포차 팔던 형이었고, 이쪽 형은 호스바에서 일하던 형이었고, 저쪽에 목포 큰 형님 계셨고, 그 형들이 전화번호를 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그 목포 큰 형님이 저한테 목사야, 너 교회 개척하면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다 간다. 나한테 연락만 해라. 감사하게도 연락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줘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었을까? 갔으면 감사하고.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유익을 줘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에요. 그 어떠한 기적보다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지만 너희를 향한 사랑의 이 자국들이 너희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표적이다, 이적이다 말씀하십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입니다. 기적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기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기적의 사람도 중요하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복되다 칭찬하시는 사랑하는 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